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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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팔복 말씀을 대실 때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대충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팔복 말씀을 정말로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용의 주도하게 선발해서 선정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 말씀을 보면 사상에 뚜렷한 전진이 있고 또 논리적인 연속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인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팔복 말씀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한 복은 그 다음의 복으로 연결되고 또 그 다음의 복은 그 다음의 복으로 연결되는 논리적인 연결의 고리가 있음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 4가지 복과 후반부의 4가지 복을 연결을 하면 첫 번째와 5번째가, 두 번째와 6번째가, 세 번째와 7번째가, 그 다음에 4번째와 8번째 복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주시고, 또 온유한 자는 그가 가는 곳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떤 복을 누려야 되는지 말씀하는 것이 팔복 말씀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뭘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복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도 무엇이냐면, 우월한 자의 입장에서 열등한 자를 향한 동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 받지 못하는 자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역을 하는데 그 교역자들이 다 결혼했는데 저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강도사님, 절대로 결혼을 서두르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강도사님은 내가 볼 때 1등 신랑감이다. 웃지 마시고, 강도사 보니까 결혼 빨리 하고 싶지. 근데 천천히 생각해도 돼. 지금은 강도사님은 동갑이야.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금값이 됐을 때 강도사님과 결혼할 거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위로를 삼고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다해서 봉사하는데 저희 집사님이 저를 꼬신 겁니다. 네. 뭐 피아노를 가르쳐 달라는 둥 뭐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래서 왜 웃으시죠? 지금 진심을 얘기하는데, 제가 뭐 저희 집사람 볼 것도 없지만 나이도 어렸어요. 근데 제가 구제해 준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자,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웃으시죠? 좋아서. 왜 웃는지 저는 이유를 압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모자라 보이거든요. 근데 잘났다고 하니까 웃긴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때 이런 착각 속에서 베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얘기하신 팔복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복은 무엇이냐면 내 신분과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할 때 나오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제가 아까 첫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처절한 절벽 끝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과 실력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아니까 낮추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을 아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31절을 보면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무정하고 무자비할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기 때문에 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결과는 결국 죄악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을 위해서 시작한다고 하는 일도 결국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적으로 결정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마치냐면 싸움으로 마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을 도울 때도 상대방을 위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 우월감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갑질이란 단어입니다. 이 갑질이 뭐죠?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착취하고 굴림하고 학대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이 갑질은 지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었던 모습입니다. 힘을 가진 자는 힘을 없는 자들을 향해서 잘못된 힘을 남용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덮으려고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전혀 반성이라고는 없는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무자비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된 모습이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악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악질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악질이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지 못해서 난리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짐승은요, 잘하는 주인에게는 어떻게 하죠? 사랑을 베풉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가 아는 목사님은 집에서 개를 20마리를 키우세요. 왜 20마리 키운 줄 아세요? 사람은 못 믿는데 개는 믿겠답니다. 개들은 들어오면 자기를 늘 반갑게 맞아준대요. 근데 사람은 늘 사랑을 베풀면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돌아오고,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사람은 싫고 개는 좋아서 키우다 보니까 20마리까지 키우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썩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무자비하고 무관용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전에 그 죄악된 모습이 없어져서 무정함과 무관용과 무자비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서 긍휼을 행할 인지와 실력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입었으니까요.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 사도행전 7장과 8장 초들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7장에 나오는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고요. 8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분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관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신학을 전공한 지 그리고 설교한 지 23년 정도 됐는데 저는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던 분이고, 또 성경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교하는 바른 내용 때문에 그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59절, 6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저들은 죄 때문에 무정하고 무자비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들의 책임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도 본인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보니까, 긍휼하심을 입고 보니까 저들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저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때 자, 보세요. 사울은 지금 죄가 없이 설교했다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뭐라고 여겼다고요?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는 스데반이 돌에 죽어갔는데도 어떻게 여겼다고요? 당연하게 여겼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아주 죽었기 때문에 무정하고 무자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뭔 것을 깨달아요? 괴수인 걸 깨달게 됩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되니까 그게 어떻게 삶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삶이 바뀌냐면 그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밤에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도망가도 됩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관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됐을 때 그는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었고 유리함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에 따라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다른 사람을 향한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긍휼하심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한 자의 삶의 모습일까? 긍휼함의 모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긍휼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썼을 때 항상 초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 인사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안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는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평안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더 고민하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고생하셨을까요? 고민하셨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를 모르니까 답을 못 하시겠죠. 저는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첫 번째 것을 더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아시죠? 놀이기구 아시죠?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은 그런 놀이기구를 탈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놀이기구를 타러 올라가면 이게 층층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번지점프 한 40m, 50m 되면 거기 올라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 것 같으세요? 고민합니다. 근데 결단을 내리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뛰어내리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이로드롭이라고 저기 서울의 롯데월드에 가서 한번 멋모르고 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올라가는데요. 이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심장이 떨어져서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삥삥 돌 때 하나 둘 셋 하고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는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뱅뱅 도는 순간 겁을 주고 실제로 떨어지는 거는 1, 2초 안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세전부터 영원한 영광을 누리셨던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다. 아담이 범죄한 이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예수님은 심장이 철렁철렁 하셨을 겁니다. 가기 싫은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고 나셔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왜? 모든 영광을 버려봤으니까 십자가 지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모자람과 무능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친구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의인으로 오셨습니다. 의사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의사로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로 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탄식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한 위로자로 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돼서 모두가 떠난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갇혀진 아픔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의사로서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긍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위로자로, 치료자로, 친구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고 제 별명이 밴댕이 소갈딱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못한 사람한테는 잘못하게 주는 것이 제 본성입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까? 나는 주님처럼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하니까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으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걸까요?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냐면 사랑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베푸는 긍휼이 뭐냐 얘기하기를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 참고 견디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쌤통이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안 하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되세요? 좋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고 믿고 견디는 것은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근데 저 사람은 용서는 못 하겠어요. 근데 뭐 하면 된다고요?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긍휼히 여긴대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남편이 옆에서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저 인간 욕 한 번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참으면 된다고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시어머님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 때 잔소리하는 게 입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참으면 된다고요. 견디면 된다고요. 아멘 하셨습니다. 자, 며느리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참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모습을 보고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으니까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긍휼 주시기를 바라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이걸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거 쌤통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지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는 긍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안타깝다, 안 됐다, 내가 너희를 위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긍휼을 입었다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가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을 멈추지 않은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지체가 있으면, 어려움 당하는 지체가 있으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말 하나로 뭐를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는 몇 번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딱 3마디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두 번째 뭐라고요? 밥 사줄까? 안 사줘도 됩니다. 그냥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밥 사줄까?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용돈 줄까? 그 3가지만 하십시오. 그 말이 상대방에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 말이 위로가 돼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데 그 말 한마디가 힘들지,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게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뭐라고 얘기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누가 긍휼히 여겨준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긍휼하심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긍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생이 재앙이 오는 그 순간 그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시편 112편 5절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그것을 주님은 자기에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클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속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전에는 그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의 백성이 되고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기이한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긍휼하심의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록 작고 크지 않지만 그냥 참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긍휼을 베풀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긍휼하심의 복을 입은 사람들의 증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입고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근데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긍휼하심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조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그 은혜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자녀가 잘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누리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긍휼하심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늘 이 간증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긍휼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부족하지만 그 긍휼하심의 복을 나눠주었을 때 하나님에게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을 요구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갑질하지 마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긍휼하심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인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